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 오늘 많이 바람이 부네요. 오시는데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옷들이 다 두꺼워졌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제 에베네셀 찬양단 회식이 교회에서 단장 되신 이상욱 집사님의 접대로 고기 파티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료국구에 있는 야오이갱 고기를 저도 실컷 먹어봤습니다. 그 집 고기가 참 맛있어요. 먹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고기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야오갱에 있는 그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밖으로 나가서 그 바베큐를 할 때는 항상 그 집 고기를 사가져 가서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집 고기가 맛있어요 라고는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굽는 실력이 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많이 일단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그래서 봄에 가는 그 야외 예배 때 바베큐 장소로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장소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예약하는 거 누군가가 좀 정신 차리고 예약만 해주시면은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예약하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일본 분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나 봐. 그 예약하는 것만 그냥 여기 땅 하면 그냥 딱 해갖고 우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7시 15분부터 하는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안컵 챔피언 결정전을 다 함께 봤어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옛날 2002년 월드컵 생각도 나고 2006년 독일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함께 모여서 그냥 밤새도록 그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봤어요. 근데 요즘 근래에 보는 그 한국 축구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았는데 사실 어제 경기도 뭐 그렇게 기대감 없이 그냥 강의가 7시 15분부터 한대요. 그러냐? 그럼 한번 보자 해갖고 봤는데 모처럼 일본 분들은 조금 구야시하겠지만 모처럼 아주 시원한 경기를 좀 봤어요. 그래서 결과는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이게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몰라도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응원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일본 사람들의 응원은 어떠냐면 첫 휘슬을 불고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휘슬이 울리기까지 동일합니다. 응원이 한 번도 끊임없이 그 90분간을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쉬지 않고 응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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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가 하는데 골이 자기네가 일본이 경기가 이렇게 막 그냥 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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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격해도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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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골을 먹었어. 그래도 니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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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폰. 와, 대단해. 그게 어디까지? 경기 마지막 후반전 끝나는 휘슬이 울리는 그날, 그 시간 딱 울리면은 응원도 딱 끝나. 희한하더라고. 와, 놀랬어요. 세상에. 한국도 응원하죠.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 일본에서 하니까 한국 응원단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응원 소리가 뭐예요? 대한민국. 이거 계속 안 나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왜 할 수가 없는데 힘들어서? 아니죠. 뭐 일본 사람들이 힘 안 드나요? 힘드는 경우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응원 조금 하고 뭐 해야 돼? 해설을 해야 되거든. 욕을 내. 아이 그렇게 하면 저 빨리빨리 올려줘. 아유 저거 그냥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막 그냥 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저 새끼들 저거 뭐 하는 거죠? 아우 저거 하면서 막 그냥 야 너 교체 잘 됐다 하면서 너 좀 잘해봐라 하면서 막 그냥 감독 이상의 것을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원이 제대로 되나 응원 안 되지. 근데 어제 그 이제 다이스케가 있었어요. 다이스케가 하는 말이 그래.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었어요. 저렇게 했었어야지. 이럴 땐 이래 저럴 땐 저래야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관전자의 입장에서 관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전자의 입장이 아니야. 선수는 물론이고 감독 이상의 관여를 보면서 하는 거야. 뭐 나는 예외는 저도 마찬가지. 이 새끼 저거. 그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거 빨리 차야죠. 빨리 해야지 저거. 메시였으면 저거 넣었을 텐데 저거. 저거 정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야, 그래서 딱 끝나면 응원도 딱 맞춰지고 그 시끄러웠던 응원으로 그 시끄러웠던 그 운동장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관전 모습들 참 일본이 수준이 높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만약에 우리가 3골 4골 먹었다면 응원 안 하지. 에이씨 가야지. 그러고 있지 응원 안 하죠. 마지막까지 응원할 수가 없어. 근데 마지막까지 4점을 실점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니폰 하고 있는 거야. 와,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까지. 그래. 여러분 한번 그거 한번 봐봐. 동영상 한번 봐봐. 와, 대단한 건 대단한.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응원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본 관전 응원단이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해. 왜 그래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응원이 가능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져 있어요. 습관이죠, 습관. 대단한 습관이죠.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는 이겼어도 항상 지는 것이 있어. 응원에서도 지고요, 매너에서도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경기에 져도 응원에서 안 지면은 이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경기에 져도 매너에서 이기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경기에서 이겨야만이 이기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가 좀 보고 공부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죠. 오늘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거기 기도하러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평소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줄을 쫓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특별히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정확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이 뜻을 우리가 새겨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류를 많이 생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숲이 굉장히 우거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AD 70년경에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이 모든 감람나무를 다 죄다 베어버리죠. 그래서 이 지역적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말은 장소와 시간, 마음의 자세가 늘 정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준비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적이다라는 말에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가 그 40절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 이르러, 그곳이라고 얘기해요. 그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뿐만 아니라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를 떠나 돌 덜친 만큼. 그래서 가서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라는 얘기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기도의 자세가 늘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충동적인 기도가 많아요. 어떠한 그런 급한 막다른 상황에 이르러야만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충동적인 상황에 의하여서 기도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더 이상 무엇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야 그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나마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평안한 모습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의 기도는 7절 말씀 보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욱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산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다 산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로 그 산에서 옮겨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돌을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떨어질 돌 이렇게 던져서 거할 수 있는 그 장소 사이를 두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것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갔던 이유도 다른 데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다른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영적인 일정한 단계에 주님께서 원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함께 기도회로 갔던 거죠. 만약에 그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싸여져서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또한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셔서 그들만 특별히 데리고 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함께 할 때에 더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사자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데에 와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복되게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에서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속된 말로 여러분 머리 도끼 삼아서 들이대야 돼요.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임의 장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을 피워봐서 알잖아요. 아까 바베큐 얘기했는데 바베큐 할 때에 그 숯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숯불 지필 때 어떻게 지피지 아십니까? 모아요, 모아. 한꺼번에 모아서 지펴요. 모아서 지펴놓으면 그것이 확 타요. 근데 그 불에 고기를 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불에는 고기를 굴 수가 없어요. 왜? 고기를 구면은 겉은 다 타고 속은 안 익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아놨던 숯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 놓습니다. 고루고루 흐트러 놔서 그 불이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고기를 굽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내가 도전되어지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 구석에서 자꾸 빠져나가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한다면 그 모임에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 그곳에 나는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의 역사도 함께 기도할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10시면은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함께 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 모이지만 그 몇 명이 나 하나의 기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체험하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1시간 일찍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그곳에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가장 힘들 때 기도하셨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에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내 자신이 가장 힘들다라고 느껴집니까? 내가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실 정도로 가장 힘들고 죽게 될 만큼 힘들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죽게 되었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기도조차 할 수 없다가 라고 말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할 수 있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된 상황에서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쫙 하고 났을 때에 그가 그 엄청난 설교 중에 엄청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늘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 옆에 예수께서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이 귀를 막으면서 발악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 없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랬을 때 돌에 맞아가며 순교해 가며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5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한숨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숨 대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의 극한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아요.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해야 될 뿐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내 소원이 가장 간절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 김시절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김시절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같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현저히 덜 하는데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왔겠죠. 뭐 평신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목사로부터 시작해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뭐가 엉망이냐? 실컷 그 성지를 통해서 은혜 실컷 받고요.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러 이제 버스에 올라갈 때는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막 먼저 올라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아, 재미없어요? 믿는 사람은 여기 흉이라서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목사고 집사고 뭐 아무것도 없대. 그냥 먼저 무조건 올라가서 자리 잡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할까? 버스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편하게 구경하면서 가는 것이 간절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만큼 간절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명보다 간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간절한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의 간절함보다도요, 아버지의 뜻을 소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당신이 그 고통 중에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통을 당신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의 간절함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의 간절함보다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간절함보다 그 뜻을 수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간절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의 소원만 주 앞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로 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무엇이 내게 그렇게 간절하기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기도 앞에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간절한 것인가? 아닐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생명보다 절대 간절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해놓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전혀 고려치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는 이러한 무식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최소한 그렇게 복을 달라고 무지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앞에 하나님의 뜻이 더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 소원이 간절할 때에 아버지의 것을 더 깊이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여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요.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과도 같이 내 소원이 가장 간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될 수 있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